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매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되심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망만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실망 그 이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탄생의 두 번째 이야기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사람이나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공부가 또 이 특별 강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희망의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함께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기 재림교회에 허락하셨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한국 재림교회와 세계 재림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1절과 4절의 말씀을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1절부터 4절에 어떤 말씀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낙심 가운데 처해 있음을 호소하고 있을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지금 얼마나 배신당했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목이 마른 사슴이 물가의 시내를 찾아가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겹겹이 오느냐?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낙심할 때 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고민과 염려가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호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호소합니다. 이 밑줄 친 부분 볼까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번 우리가 왜 낙심했고 또 낙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시면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상황과 정보들 때문에 누가 내게 툭 던지는 말, 생각지 않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시작되기를 성경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시편의 기도의 말씀들을 더 많이 숙고하고 읽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본문 구절 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장에 똑같은 구절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낙심되는 말을 들었을 때, 낙심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낙심할까? 나에게 소망을 두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소망이 되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때 낙심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낙심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과대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음을 호소하는 간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 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굽이굽이 죽을 뻔한 위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렇게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 동안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상황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말은 희망적인 말보다 낙심하는 말이 더 많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희망하는 말보다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말에 빠르고 급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지난 시간에 실망을 겪었던, 그것도 대실망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초기 재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걸어갔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림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실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딛고 일어나는 방법 또한 동일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범죄 이전의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선지자들, 침례 요한, 제자들, 개혁자, 남은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줄기는 한 빛을 따라 걸어가는데 모두 하나님의 뜻에 진리의 목숨을 걸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재림 때의 14만 4천인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핍니다. 노아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동격으로 사용된 단어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에 일치된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것에 초점을 두지만 성경 창세기 26장 5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강조되는 단어들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랑만 강조하거나 이 은혜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할 때 무엇을 준행하고요? 계명을 준행하고 그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혁자들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왈덴스 교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왈덴스 교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수의 후예들로서 18세기 당시까지 프랑스의 남방 산중에 숨어서 거주하고 있던 광야 교회는 여전히 조상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수천 명의 개신교도들은 왕의 명예를 건 약속만을 신뢰하고 각자의 집에서 평안히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끌려나가 무참하게 살육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무참히 살육당한 사람들이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왈덴스인들,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왈덴스인들은 1170년경 불란서 리옹에 살던 부자상인 왈도에 의해 일어난 평신도 개혁운동입니다. 그들이 왜 이 들고 일어났는가? 로마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채설을 부인하고 로마 교회의 연옥 교리를 부정하며 교회의 무오설에 반대하므로 평신도에게 복음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저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 그들이 광야교회를 세워 숨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거이며 성경상의 안식일은 제7일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자 사람들은 이들을 이단시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뿌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성경의 한 줄기의 빛으로 내려오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14만 4천이는 하늘에 갈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시록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이어지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입에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말이 방금 전에 읽었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붉은 밑줄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 첫째 싸움에서부터 마지막 싸움까지 사탄과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중심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고 순종되는 믿음의 백성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인도하는 방법은 진리에 대해 충성하고 죄를 버리고 정결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 죄가 버려지고 깨끗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그림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배경이 재림 운동을 통해 함께 모이게 됐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연구하며 다시 이 실망 이후에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연구하는 장면을 대총의 그림에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대실망을 허락하셨을까?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지금 2300주야를 계산하면서 1844년 10월 22일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그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계시록 10장에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여기서 새 천사의 기별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 개신교회에서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출교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며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원고에서 1844년 가을 대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며 이제 드디어 삼중 기별이 울려 퍼지는 시기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한번 볼까요? 실망 직후에 재림교인들 중 비교적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1844년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들은 그 제7일 안식일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전진하였다. 아멘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첫 번째 기별 뭡니까? 재림이 가까웠으니 창조주를 예배하라. 창조주가 예배한 그날은 안식일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바벨론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새 천사의 기별은 연결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기별 한 기별이 다른 기별이 아니라 그 기별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짐승의 표를 어디 가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 바벨론으로 지칭된 그곳에 남아있으면 짐승의 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 당할 것임을 선포하며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이 읽혀지므로 그들에게 인봉되어 있었던 다니엘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해석이 펼쳐집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 한번 볼까요? 5만여 명이 출교를 당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낙심해도 그들에게 희망이 떴던 한 가지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에 찼는지 1844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으므로 그 달았던 그 기대감이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그 아픔으로 쓰라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하여야 하리라. 성경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요한은 이렇게 될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이유는 성경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계시록 12장부터 22장은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이야기이므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실망 후에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한번 영감액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을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에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큰 환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낙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의 일요일 법령이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를 경고하였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세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 조롱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고, 두 번째는 좀 위험한 파트였는데 시기를 다시 정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구분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후에 재림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재림운동의 의미와 결과를 봅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교파들로부터 출교되어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 교파의 성서적 교리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 한번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1844년 이후에는 사건과 때에서 날짜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영감액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교파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복천년이 세상에 온다는 비성서적인 소망은 사라졌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다.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재림운동과 대실망을 통해 얻어진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전에 전해져 내려왔던 왈덴스인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연옥설, 화채설, 여러 가지 교리들이 바로잡혔었지만 그때 안식일에 관련된 진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재림운동 직후에 일어났던 말씀 연구를 통해 교파의 장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안식일 진리가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조가 사라졌을 때 그들에게 다시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성소 진리입니다. 이 진리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레첼 프레스톤이 안식일에 관련된 진리를, 하이람 에드손이 성소에 대한 진리를, 윌리엄 밀러가 재림에 대한 진리를 밝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횃불이 꺼진 것 같았지만 언제나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이 계속해서 전진하며 그 횃불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실망을 통해 찾아온 진리 그 첫 번째는 안식일 진리를 살핍니다. 1844년 3월 이후 제7일 침례교회 출신 밀러파 재림신도, 이름이 좀 깁니다. 레이첼 오크스 프레스톤 부인의 전도로 프레들릭 휠러를 비롯한 워싱턴 몇 재림 신도들이 안식일 준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운동과 함께 이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시작 운동이 레이첼 프레스톤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프레들릭 휠러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고 휠러가 자유의지 침례교회 출신의 밀러파 전도자 토마스 프레블에게 안식일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레블이 안식일 전도지를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재림운동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책자를 본 밀러파 전도자 조셉 베이츠도 1845년 봄부터 안식일 준수를 시작하고, 아멘입니까? 대단한 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시작되고 1846년 8월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며 진리의 뿔이 전수됨으로 그 진리의 뿔을 통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1846년 8월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실망의 의무는 그냥 한순간에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 얼마나 큰 낙심과 실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로 회복되는데 그 첫 번째 의문을 해결한 열쇠는 바로 헤이람 에드슨의 하늘 성소교리였습니다. 하이람 에드슨이 1844년 10월 23일 언제입니까? 대실망 그 다음 날이에요. 하이람 에드슨도 그 승천바위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람 에드슨은 그 세 부류로 나눠진 사람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시기를 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사건을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므로 확실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망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여기 옥수수밭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늘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이람 에드슨이 그때 팍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평소에 성소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음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초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크로지오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는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의 내 시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이 끝인 제7월의 10일에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그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혼인 예식장에서 나오시기를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를 열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 성소의 신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44년 실망 후에 하이람 에드손과 크로지어 등 지도자들이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성소 정결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밀러의 견해를 수정했습니다. 성소 정결은 예수님께서 지상 성교를 정결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 이후 계속되던 하늘 성소 봉사에 이어서 둘째 칸인 지성소 봉사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소논문으로 그때 발표가 되어서 집필이 됨으로 전파됐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 대실망을 경험한 재림 신도들은 실망의 원인을 깨닫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이냐면 이런 대실망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아는 백성,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놀라운 백성입니다. 실망의 원인을 찾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가? 재림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를 확증하는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며 그 내용을 믿고 재림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감의 글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온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구속이 시작되었음을 알림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까?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AD 31년부터 1844년까지 성소의 사역으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고 2300주야가 끝나는 그날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배웠던 성소의 평면도를 다시 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감으로 매일매일의 죄를 회개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의 교리에 기초를 둔 교회들은 번제단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를 강조하며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깨달은 교회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림 운동과 대실망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들, 그 진리가 바로 재림과 안식일과 성쇠교리가 밝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리교회의 조슈아 하임스 목사님은 출판 사업의 기별을 받아들였고, 회중교회 사무엘 스노우는 성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강하게 전파했으며, 크리스찬 교회의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기별을, 아까 기억하십니까? 1846년 그 기별을 준수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찰스 피치는, 지금 이 이름들을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은 재림교회, 초기 재림교회 역사에 기둥들을 세워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치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조건전 불멸에 대한 기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람 에드슨, 기억하시죠? 감리교회 출신의 목사로서 성소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을 강하게 기둥 세워 주었습니다. 다음 크리스찬교회의 제임스 화이트는 목회자로서 조직적이고 출판 선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식일 기별과 성소 기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했던 한 가지 운동이 뭐냐면 씨 뿌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씨 뿌리기 운동. 재림교회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장 많이 했던 전도 사업은 출판 사업 중에 씨 뿌리기 전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도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침례교회의 토마스 프레블은 안식일을 강조했고, 감리교회의 엘렌 화인 여사는 계시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읽고 상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함께 설명하고 있는 영감의 글들이 읽혀지고 조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제7일 침례교회의 레첼 프레스톤은, 기억하시죠? 레첼 프레스톤 부인, 안식일 기별. 감리교회의 조시아 리치는 조사 심판에 대한 1844년 이후에 시작되는 재림전 심판에 대한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며, 그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봐주시겠습니까?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이름입니다. 윌리엄 밀러, 하이람 에드슨, 프레스톤 부인,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감동적인가?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라 하겠죠? 달겠지만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함으로 교회가 1860년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단 명칭을 채택함으로 교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1863년 대총회와 합회와 교회의 3단계 조직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1년, 1903년까지 대총회와 연합회와 합회와 교회로 조직이 됐고, 1913년 대총회와 지회와 연합회와 합회와 교회로 조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지회는 도대체 뭡니까? 지회는 대총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총회에는 총회가 있죠. 연합회 총회 있죠. 합회 총회 있죠. 그런데 지회는 총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회는 대총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세워진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총회를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초기 재림교회가 설립되며 이들의 사명과 목적이 어디에 전체가 맞춰졌냐면 세계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조직 설립 목적은 선교인데요. 세계선교입니다. 세계선교. 여기 초기 교회의 조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번 대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다시 예언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뭐가 조직됐습니까? 초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시초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조직입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대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에 대한 오해를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또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모여 성경을 연구했고 그 성경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함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며 계시록 14장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새 천사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영감액을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그들이 혼란 가운데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며 우리는 이 이름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이어지는 문장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와 의를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신조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당시 모든 개신교회 종파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진리들을 실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진리를 찾자 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리의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소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성소 진리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가장 많이 거짓 교리와 이설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교리에 대한 명확한 진리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서 예언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큰 기둥이며 이 기둥을 명확히 이해하고 간직하셔야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 멸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결코 영혼이 하늘로 가거나 지옥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잠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해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때 밝혀진 또 하나의 진리는 바로 건강기별입니다. 제가 가정과 건강과 시조들을 보면서 느낀 한 가지는 지금 채식 열풍이 불고 있고 사람들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이 지구를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함께 벌여야 될 운동 가운데 하나는 이 건강기별에 대한 확신과 그 성경적인 기별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의회 가운데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밝혀진 진리가 바로 안식일 진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안식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전통적이며 성경적인 안식일을 준행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성화와 성품의 준비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지만 결단코 성령의 열매는 혼자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 혼자 맺을 수 있습니까? 아우 나를 사랑해. 그건 이기적인 교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이라고 강조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실 장소는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 가운데 온유와 절제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맺혀지므로 먼저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침례입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도 물속에 잠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물에 모두 잠기는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연구를 정리합니다.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 편에 말씀을 가지고 견고하게 섭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합니다. 때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불변의 법칙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전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험을 받아도 진리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성품의 변화를 허락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크로지어가 어떻게 이 대실망을 극복하는 성경 연구를 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